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다 각자마다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하신다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저는 신앙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신앙인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멈춘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가 멈춘 사람이에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멈췄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교제가 막혔다. 이 교제가 막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방황하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처음에는 방황합니다.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다 이게 뭐 평안하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그 마음 아마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이 식구들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막 공허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황하게 되고 방황의 끝에는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탐닉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점점 더 황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만 갑자기 두려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가 안,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이러다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확 잡아서 좀 끌어당기고 끌어주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다 자기 삶이 바쁘고 자기 신앙적 고민을 들어주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한테 가서 목사님 저 방황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계속 겉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아웃사이더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죠? 혹시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뭐 큰 소리 하지 않더라도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나의 허전한 마음과 죄책감과 나의 마음의 방황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양심에 계속 여러분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단은 여러분이 자꾸 기도를 멈추게 해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견디질 못해요.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등불을 비춰주셔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의 존전 앞에 한 발자국씩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누굴까? 생소하신 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가 누구냐? 유대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했죠?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했죠? 어느 나라에? 다 세 가족입니까? 바벨론이 멸망. 그렇게 제가 설계해요.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어디에 멸망했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연도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지만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기원전 500. 기원전 500, 잠옷실 애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놀려면 나가서 놀라고 얘기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가 망했고 바벨론에가 586년에 망했는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 끌려간 포로민 중에 473년에 느헤미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586 빼기 473 몇 년이에요? 113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 끌려간 사람들 후손 가운데 느헤미야가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교포예요, 교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끌려가서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교포 3대나 4대 정도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교포들이 자기 고향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까요? 가본 적도 없는데, 난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교포 3세대 사람이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니요. 신앙이 놀라워요. 앞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니와 몇 명이 고국의 유대 땅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동생과 일행을 불러가지고 야, 고국 땅 유대가 어떠냐 물으니까 그 하나니가 말합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주변 나라들의 능력을 받고 그 아름답게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성들이 불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통곡을 하고 금식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교포잖아요. 3대, 4대가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고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유대 땅이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슬퍼하고 기도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10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신앙, 아버지 신앙, 할아버지 신앙,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 이렇게 포로로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바사의 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살지만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바사 나라 아주 위대한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최측근이 된 거예요. 아주 고위 관료가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잘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어려움 없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고향이 뭐 어렵고 힘들고 고향에 있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을 좀 더 얘기하자면 유다 백성이 586년도에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대 백성을 다시금 고국으로 불러주신다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예언이 538년에 응답돼요. 그래서 1차 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유대 백성 5만 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 망하게 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딱 들었을 때 메데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왕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나라 전체 유화 정책을 해가지고 자기 밑에 포로가 너무 많거든요.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좀 유화 정책을 해야 되겠다. 고국으로 갈 사람 가도 돼. 자유를 줘요. 너네 가서 너희들 믿는 종교 믿어도 돼. 근데 이게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완전 자유가 아니고 메데바산 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공도 바쳐야 되고 전쟁에 나가면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제한적인 자유를 준 거예요. 그때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그때 신청한 사람 5만 명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5만 명밖에 안 돼요. 왜요? 이미 바벨론의 털을 다 잡은 거예요. 고국 땅에 가면 황무지기 때문에 가서 고생할 줄 아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고생할 게 무슨 뻔한데 가서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안 가. 그래도 5만 명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 5만 명만 간 거예요. 가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16년간 멈췄다가 하나님 은혜로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짓어요. 그럼 1차 때 그렇게 됐어요. 2차 때는 458년, 1차 가고 나서 80년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 하나님 들었어가지고 그를 이끌고 바사나라,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나라가 됐으니까 바사나라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1800명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또 형편없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성벽을 쌓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다 포로 귀환을 했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님과 무리가 가서 이렇게 탐방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제 1차 때도 2차 때도 유대 민족이 갔으니까 아주 우리 고국이 그래도 든든히 서갈 줄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이 타고요.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느헤미야의 신앙은.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인 하가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포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해서 그 아들 느헤미야가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하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적고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을 가르치고 고귀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친백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에게 신앙을 배운 거예요. 자, 1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실한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신앙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가랴는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쳤고, 느헤미야는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바사나를 고위 관료층이 됐어요. 그래도 신앙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하가랴,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가랴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죠. 하가랴 이름을 지으면서 이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힘든 가운데 어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둡게 하셨구나. 하나님 좀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탄식 가운데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문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살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당시 바벨론과 바사나라의 유대 백성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신앙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 있을래 너희들? 나가서 왜 왔다 갔다 하지 애들이? 여러분,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런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의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막.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첫 번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심. 따라해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예,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렵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절대 권력자인 바사나라의 아닥사스다 옆에 고위층이에요. 아닥사스다는 얼마나 이 권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보면서 이제 권력에 대한 위대함이 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렵고 크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날씨를 주관하는 사람 있어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있어요? 제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니에미아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죠.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말씀 잘 본 것 같아요. 말씀을 끊임없이 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응답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한결같지가 않아,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 믿다가 넘어진 사람 많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정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리석게 사람 믿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보처럼 사람 믿다가 넘어져 쓰러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믿는 게 바보죠.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만 신뢰해야죠. 마음을 거기에 다 두니까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응답하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열정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천만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응답하는 거지. 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얼마나 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여러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 붙들고 지혜롭게 하지요, 자기 감정을 다하거나 자기 의지를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 감정을 내뱉는 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고난인데요. 이 말씀처럼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시큰 기도하고 되게 기도 잘한 것 같고 돌아가지만 마음이 공허하다고. 왜요? 말씀 붙들고 있지 않아서. 말씀 붙들고 있지 않아서. 느헤미야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따라해보세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응답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 아십니까? 날마다 넘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 먼저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 넘어졌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또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이 긍휼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자꾸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니까 나를 붙들어 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안 되면 날마다 넘어져도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는데 뭐 하나님 위대한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의 죄들을 싫어하세요. 아니 자기 연약해서 뭔가 부족해서 넘어졌으면 그 부족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해달라야 되는데 아니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나는 그거를 못하고 잘마다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넘어지고 기도하고 좀 위로를 받고 넘어지고 자꾸 죄에 넘어져서 자꾸 죄에 쓰러져 연약하고 그래 난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실 거야. 당신도 나 위로해 줘.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여러분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강팍하면 긍휼이 없어요. 놀랍게도 세리나 창기나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머리를 들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의 긍휼이 있지. 바리새인들은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인식을 못하고 나는 거룩하다. 그런 사람들이 야단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이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 그게 긍휼이 하나님이에요. 뻔뻔스럽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아시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는 긍휼이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6절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6절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 얘기하는데 6절 하반절에 누구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6절 하반절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 나와 내 아버지 집 범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와 자막됐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집이 죄를 져서 유대 백성이 저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요, 저 고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한 식구라고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잘못이라, 내 잘못. 할렐루야? 고개 좀 드세요. 저 좀 보세요. 졸지 마시고. 좋으신 분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고국을 위해서 늘 기도한 사람이에요. 고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다고요. 느헤미야 아버지 하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이 저렇게 망한 거, 저렇게 불탄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한 가족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린 누가 잘못하면은 저 사람 잘못을 얘기하는데 자기 잘못이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전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한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재능은 별로 없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구역장으로 사역을 하는데 구역 식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역 식구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맡겨진 교구에서 제일 가장 큰 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권사님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구역 예배 꽉 찹니다, 막. 기쁨으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구역 식구들 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사를 가고, 그런 분들이 막 여러 명이 생겨서 구역 예배가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 오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신방 권사님하고 가서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롭게 구역 예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권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실은 다 나 때문이에요. 예? 나 때문이라뇨. 나는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목사님 사실 제가 구역이 몇 명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구역 좀 부흥시켜 주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역에 사람이 많아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 자기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를 놓고 기도를 안 하니까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우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자꾸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그게 내가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구역이 이렇게 부흥했는데,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는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져서 기도를 안 했더니만 이렇게 돼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서 그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 말씀 듣고 제가 감동받고 왔어요.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기도로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넘어지면 나 때문이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넘어지면 나 때문이야. 가정 식구들 넘어진 건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기도의 사명자로 살지 못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회개. 그게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고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실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저거 이제 죄 져서 저런 거야,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정죄했겠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성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 8절과 9절. 자막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막됐습니다. 이게 신명기 4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알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 끝에일지라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는 그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고국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금 돌아오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10절에서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여러분 10절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얘기할까요? 출애굽 사건. 느헤미야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 이 바사 나라에서 출애굽시켜달라는, 아니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바사.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 첫 번째, 세 번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건 내가 죄지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그런 삶도 그 말씀 그대로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요. 이게 잘못됐는데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술 맡던 관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긍휼을 얻게 해달라. 나는 술 맡던 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2장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집중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대접하는 게 나와요. 근데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두려워. 왜요?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 근심으로 술을 따른다?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때의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왕이시여 우리 고국 유대 백성이 지금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탔고 환난을 당한다는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국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왕이 뭐랬는지 아세요? 너 갔다 얼마 있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 가운데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얻으려면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 기도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BC 444년에 바사 나라의 총리로 파견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국에 가서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짓고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고국이 저렇게 죄 가운데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서 멀어져서 포생하려는 그 느헤미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사 나라의 가운데 고위층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가정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이 무너진 사람 있어요? 신앙적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역의 느헤미야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직장의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그저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보내달라고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저 사람들한테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